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는 뜻을 지닌 이름인데 그 시대의 아픔을 껴안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 하박국은 유다가 통치하던 이 여호야김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 있는데,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을 돌아보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칼로 자를 뿐 아니라 조각낸 두루마리를 화로에 던져 넣어서 다 불태워 재로 만든 사람이었어요. 왜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조각을 불태웠느냐? 예레미야가 당시에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벨론이 유다의 죄를 이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개입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야김 왕은 당시에 생각하기를 나는 유다의 왕이다.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의 왕인데 감히 예레미야 네 주제에 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치욕을 당한다는 말을 전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여호야김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폐기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야김은 이 세대를 본받느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왕이었지요. 하박국은 아마 이러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박국의 눈에 들어온 모습은 변화가 없었어요. 유다의 죄악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지요. 하박국 1장 2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시편에 이어서 이제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1장 2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유다 백성이 지금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고도 전혀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정의가 굽었다. 대체 언제까지 유다 백성의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이런 이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이 거룩한 분노가 하박국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을 통해 들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지요. 13절 중반에 보시면 13절 중반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볼 때는 유다의 죄도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 택하신 백성을 치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마주할 때, 또 실패가 계속될 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렇게 대하셔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꿰어 맞추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피해야 할 함정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설계자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예배당에 보면 뒷면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붉은 성령의 강림을 뜻하는
붉은 이 불줄기가 이렇게 쫙 아래로 지금 내려오는 형상으로, 불의 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내려오는 형상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조각조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유리 조각일 뿐이에요. 이 설계도 안에 이 그림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하나를 꿰어 맞출 때 이 큰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자의 의도를 모른 채 조각을 우리가 쥐고 그것을 우리의 의도대로 맞춰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품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이 세대의 행동과 이 세대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이 세대를 그저 본받고 이 시대의 문화, 이 시대의 사고방식, 이 시대의 유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마주한 현실은 뜻하지 않은 곤경,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유다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심판하시는데 더 죄가 많아 보이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이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도약의 순간이 되고 영적 성숙의, 영적 눈뜸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2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여호야김의 그 에레미야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없앤 것, 그것도 가만 놓아두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저 죄악된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고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장에 가서는 하박국의 자세가 조금 변화되었어요. 어떤 자세로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어디에서?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성루는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용히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자신을 둘러싼 상황, 이해할 수도 없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가장 높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겠다,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3절 중반에 보십시오. 2장 3절 중반에 보시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2장 2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피할 수 없는 곤경,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하는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오직 해야 할 것이, 반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박국을 향해서 내 인생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와서 너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니 그 앞에서 잠잠하라.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그 막중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지금 하박국에게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박국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만 마음이 다쳤어요. 왜? 하박국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무서운 나라입니다. 요나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구원한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다고요. 예. 나침반을 딱 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야, 이거 니느웨하고 정반대되는 곳이 어디냐?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배 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일본의 수도 도쿄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구원하라. 그것도 1946년 즈음에. 평양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것도 1954년 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반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친일 인사가 되라고요? 지금 친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하박국, 그래서 마음속에 심기가 불편하여 불평이 올라왔던, 아니 왜 바벨론입니까? 하필이면.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다리리라. 어떻게 말씀하실지, 어떻게 이룰지 기다리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겠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리라. 그래서 3장에 이르러, 오늘 본문인 3장에 이르러 이 절망 속에서도, 탄식할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어요. 오히려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심판이 임할 때에도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심판 넘어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2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실 분이시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은 백성을 마침내 포기하지 않고 품으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나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이 동족을 칠 때 하박국의 마음속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창자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입술이 떨립니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나의 다리가 후들립니다. 후들후들거린다. 새번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가? 이러한 악한 상황에서,
이러한 재난의 상황에서, 이러한 역경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 자녀의 진로가 막힐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지금처럼 통제가 쉽게 되지 않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고 있을 때, 우리가 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듯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신앙인의 회의가 있어요. 창자가 뒤틀리는 떨림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하박국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목도하는 가운데 그는 무엇을 주목했어요? 그 고통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하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 하박국은 지금 유다를 치고 있는 바벨론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바벨론이 궁극적으로는 멸망당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고통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 그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박국은 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 그는 하박국의 마무리 결론부에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렀던 그런 구절인데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에 있는 양, 외양간의 소,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행복입니다. 만족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서 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보이지 않게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바라던 바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지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과대 포장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구직자가 취업 면접에서 받는 질문 중에 곤란한 게 뭘까요?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구직자가 대답하기를 사실은요 제가 좀 덜렁대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이 회사 매출 중에 상당 부분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든지, 제가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제가 30분 내지 1시간은 늘 늦을 텐데 그냥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든지,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제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면 반드시 다투거든요. 제 고집이 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누군가 지시한 일을 하는 게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시사항 있으면 다 뒤돌아서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구직자 면접에서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를 잘 포장하자. 제가 원래 좀 독선적이고 고집이 셌는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제가 학창시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고 막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왜 약점을 감추려고 할까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심어주려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심어주려고 우리를 굉장히 포장을 합니다. 헬스장이라고 하죠. 피트니스 클럽이라고도 하고. 오랫동안 다니며 운동한 분의 얘기입니다. 이 운동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에 보면 이렇게 다 무게가 표시되어 있고, 거기 자기 무게만큼, 자기가 들 수 있는 무게만큼을 딱 이렇게 고정해 놓고 그만큼을 당긴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40kg로 쫙 당기고 운동한 다음에 일어날 때 80kg에 딱 꽂아놓고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떠가고 딱 들으려고 딱 하는데 안 들리거든요. 딱 보면서 80이에요. 그 80을 보는 순간 그다음에 고개를 어디를 향하냐? 그 조금 전에 있던 사람을 딱 본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몸이 호리호리해요. 근육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이걸 들어? 내가 드는 거에 2배를 들어? 이야, 대단하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씩 한번 다른 데 보는 척하면서 그 사람 눈빛을 쫙 보고 만족하는 게, 나 이런 사람이야. 예. 이 헬스장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픈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우리를 포장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도 바울이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약한 것을 드러낼 때. 약함을 드러낼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려면 제풀에 쓰러집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녹초가 되는 건 시간 문제.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하라는 것 더더욱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넘어 힘들고 불안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낙심할 만큼 두려운 현실을 마주한다 해도 모든 통제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부 특권층의 사람에게만 부여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어요. 문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를 포장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내 방식대로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 찬송 191장 후렴에 보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돼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아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무슨 양탄자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 거 아니라고. 그건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신밧드 모험 거기서 나오는 거고,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고백하며 오늘 일상을, 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일상을 다시금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이 우울한 시대를 다시 생기 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다.